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 자, 우리 같이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우리가 첫째, 셋째 주에는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둘째, 넷째 주일 예배에는 특별 찬양이 없습니다. 특별 찬양이라고 해서 우리 이보람 선생님이나 박유경 청년처럼 잘 불러야 되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8월달 그 하나님의 동역자 설교를 하면서 사실 바울의 동역자의 설교를 이제 3편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관점에서 보면 그 바나바는 나를 믿어준 사람이에요. 바울을 믿어준 사람. 두 번째 누가는 나를 끝까지 지켜준 사람.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할 설교는 디모데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디모데는 나를 이어갈 사람. 그래서 제목이 바울의 관점에서 제목을 썼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후계자가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라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여러분 다음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무조건 인격을 갖춘 사람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대통령이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잘 보시고 사람 됨됨이가 인격을 갖췄구나 이런 분이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갑니다. 한 회사에서도 어떤 사람이 후계자가 되느냐에 따라 그 회사의 그 흥망성쇠가 결정이 되잖아요. 더 발전할 수도 있지만 망할 수도 있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의 잭 웰치라고 하는 20년 동안 CEO를 했던 사람은 두 번째 임기 10년 동안 그가 한 가장 중요한 일은 7년을 할애해서 제프리 이멜트라고 하는 후계자를 고르는 일이었다. 이렇게 자기 자서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밥도 먹고 여행도 하고 수없이 많은 후보자들을 인터뷰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고르고 고른 사람이 제프리 이멜트라고 하는 후계자였어요. 자,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저도 이제 목회할 날보다 목회를 그만둘 날이 가까웠다는 사실 아시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좋은 예신교회를 이어갈 좋은 목사님 보내달라고 하는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제가 한 30년 더 할까요? 그러지 마세요. 저는 또 떠나가야 또 새로운 리더십을 하나님 세워주셔서 교회를 아름답게 이어가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계자를 잘 뽑으면 좋은데 잘못 뽑으면 그게 참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이삭의 뒤를 이은 믿음의 후계자는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이나 이서나 그놈이 그놈 같아서 그렇게 좋은 후계자라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야곱을 선택했을까? 이거 참 의문입니다.
야곱의 뒤를 이은 믿음의 후계자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맏아들도 아니고 11번째 아들이었죠. 채색 옷 입고 자랑하던 그 아이가 믿음의 후계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완전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어떤 데이터나 경험이나 지식을 가지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이어갔을까? 이 질문은 던지지만 우리가 그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이삭, 이삭을 통해 야곱, 야곱을 통해 요셉, 그 뒤로 이렇게 쭉 이어가는. 그래서 믿음이 계속 그 아래로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부모들 가운데 제가 존경하는 부모 중에 하나는 모세의 부모입니다. 사실 그 아이를 석 달을 기르다가 이제 한계에 부딪혀서 나일강에 버렸죠. 근데 사실 버리는 그 과정 속에서 버렸다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겼다예요. 여러분, 그 모세의 부모가 하나님께 그 모세를 맡겼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모든 자식을 다 나일강에 버리십시오. 아멘이 안 되네. 뭐 버리세요. 그냥 갖다가 갈대 상자 만들어서 그 안에 넣고 그냥 나일강에 그냥 던져 버리세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아마 이게 제일 좋은 부모로서의 역할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공주가 건져서 왕자가 돼서 40년을 이집트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40년이 지난 어느 날 나가보는데 아니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자 확 하고 이 동족을 향한 피 끓는 마음이 일어나서 그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집트 왕자로 40년 살았으면 이집트 사람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여러분이 미국 가서 미국 시민권 가지고 40년을 살았습니다. 자, 한국 사람이겠습니까? 미국 사람이겠습니까? 역시 우리 직원사님은 한국 사람이라고 당신은 얘기하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자기 조국이 어딘지 정체성이 헷갈릴 거예요. 한국에 전쟁 났다고 그 미국 시민권 가지고 40년 산 분이 다시 여기 와서 전쟁할까요? 아멘, 할렐루야. 역시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높죠. 정말 젖먹이는 동안 그 아이를 길렀지만 그 어린 아이에게 어떻게 교육을 시켰길래 40년인 이집트 왕자로 살았어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유대인들은 내 동족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부모의 교육, 가정교육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의 동역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부담스러우셨을 거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무슨 하나님의 동역자 자격이 있어. 내 믿음도 하나 제대로 세워서 확신 있게 믿지도 못하고 한결같이 믿지도 못하고 또 기도가 더 깊어져서 정말 신령한 세계로 들어가는 기도 생활도 아니고 말씀 읽으면서 깨닫고 은혜 받고 그 말씀 딱 붙잡고 어떻게든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수 있는 그런 힘도 내게 없는데 어떻게 나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시고 택하셨지? 하나님 실수하셨어요. 이 얘기할 때가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동역자로 택하시고 부르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후회하지 않아요. 자,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여러분 부른 거 후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셔서 지금 못 쓰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를 주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아요. 왜? 언젠가 쓸 거니까. 할렐루야. 언젠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 거고 언제나 그 은사를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거니까 후회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날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동역자로 준비되고 쓰임받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나를 이어갈 사람 디모데,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라는 거죠.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
우리 가족 제도가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엔 대가족 제도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또래쯤의 어떤 형제 자매를 두신 분들 가운데는 뭐 8형제, 뭐 8남매, 심지어는 뭐 10남매까지도 두신 그런 가정들이 되게 많았죠. 근데 지금은 다 핵가족화돼서 많다 그러면 셋입니다. 그죠? 우리 김지은 성도 가정에 아들 셋, 겁이 나서 넷째를 못 낳는 이 아들 셋도 이거 버겁다. 이 하나 아니면 둘 이렇게 이제 낳고 키워갑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 가운데 비혼, 결혼 안 해 난 그런 젊은이들도 있고, 또 아예 결혼하기 전에 이 부부가 약속을 합니다. 우린 자녀 없이 살자. 그런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 절벽의 시대, 노령자들은 늘어가는데 새로 태어난 아이들은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요. 지난주 인터넷 기사에서 정말 흥미롭게 봤던 건 뭐냐면, 한국의 인구 절벽에 대해서 외국에서 걱정한다. 참 걱정도 팔자야. 우리가 다 알아서 해결할 건데 한국 인구가 너무 젊은 사람들이 없다. 이것 때문에 아주 외국에서 걱정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인구 절벽의 시대를 빨리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녀를 길어가는 그 부모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 아이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좋은 유치원 앞에 밤새도록 부모들이 줄 서잖아요. 어쩌면 마음속에 다 파라군병을 가지고 살죠. 좋은 학교에 진학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할 수 있는 그런 학교에 갔으면 좋겠다. 그런 지역에 살면서 그런 것들을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회사 취직하고 걸맞는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살아가는 그 자녀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걸까?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인격을 갖추고 살아가는 걸까? 하나님 보시기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복되게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녀인가? 부모의 마음은 모든 자녀들이 정말 참된 인격과 참된 신앙을 갖춘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런 바람, 그런 기대가 열매 맺는 그런 가정이 얼마나 될까? 자, 이런 시대에 있어서 부모의 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또 사람들에게 존귀 여김 받는 그런 사람으로 길러갈까? 이건 숙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육아에 대한 책도 읽죠. 아이들이 자라면 청소년기에 맞는 부모로서의 어떤 코칭이나 또 상담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책들도 읽고 상담 교육도 받고 막 하는 그런 열심히 있는 부모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파라군병이고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그런 부모들의 노력하고 상관없이 한 가지 분명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자식은 부모를 닮는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이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닮는다는 말이 겁이 나는 말이에요? 아니면 행복한 말이에요? 우리 권사님 눈치 채셨어. 겁나는 말이잖아요. 정말 그런 부모가 됐으면 좋겠어. 내 자식이 나를 닮아서 너무 행복하다고. 내 자녀가 나를 닮아서 난 너무 행복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자식이 부모를 닮는다는 말이 얼마나 두려운 말인지. 나를 안 닮았으면 좋겠어. 나 이런 모습, 이런 거 내 자녀는 안 닮았으면 좋겠어. 근데 죄송하지만 자식은 부모를 닮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가 가르쳐야 할, 또 여러분 가정을 이룰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을 때 가르쳐야 될 중요한 여러분 숙제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가치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가정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보여줘야 되고요. 직장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신앙인으로서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본을 보이는 부모가 돼야 된다는 거죠. 좋은 학원에 보낸다고 해서 그 아이가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아이가 되느냐? 아니에요. 좋은 과외교사를 붙인다고 해서 그 아이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부모가 어떤 삶을 사느냐가 그 아이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교회 위기가 뭐예요? 다음 세대가 없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학생들과 어린아이들의 목소리가 교회에서 사라져가고 있다. 여러분, 예신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지 22년이 올해 이제 지났는데, 이 교회 성경학교 할 때요, 2006년도, 2005년도에 성경학교 할 때 이 교회 여름 성경학교에 등록한 아이들 수가 150명이에요. 애들이 바글바글 했던 그런 교회. 근데 그 아이들 다 어디 갔을까요? 이번에 성경학교 코로나 끝나고 2년 만에 하는데 물론 재밌게 했어요. 근데 아이들 손가락으로 꼽을 아이들이죠. 학생부 수련회도 마찬가지고 청년부 수련회에도 10명이 채 안 되게 모여서 수련했어요. 한국교회 위기는 뭐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있다, 교회 재정이 줄었다, 이런 거 아니에요. 한국교회 문제는 믿음의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회복할 거냐? 뭐 목사님들마다, 교회마다,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이 고민을 하죠. 저희도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매 금요일마다 주보에도 써놓고 매일 기도하는데, 그런데 정작 믿음의 다음 세대가 회복되어지고 있는가라고 물었을 때 그렇다고 대답하기 어려운 현실이에요. 그럼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느냐? 가정에서부터. 믿음의 가정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디모데는 뭐 훌륭한 가문의 아이는 아니에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디모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저 말씀 읽어보죠. 여기서 내가는 바울이에요. 자,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이 보니까 디모데 속에 참 귀한 믿음이 있어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에요. 아주 정직한 믿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바른 믿음이 있는지 몰라요. 너무 감사해. 근데 그 믿음을 보니까 그 어머니의 믿음이 그랬고 그 외할머니의 믿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외할머니의 믿음이 어머니에게 전해지고 어머니에게 전해졌던 그 믿음이 아들 디모데에게 전해졌더라. 사실 우리가 자녀를 기르면서요, 저도 자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자신 없어요. 목사님들이 그런 어떤 목사님들이 고통을 얘기할 때 자기 자식이 예배에 안 나온대. 미치겠다는 거예요. 환장하겠대. 목사님 아들, 딸이 예배에 안 온다는 거예요. 그 괴로움이 너무 큰 거예요. 교회 중직인 장로님들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온다. 그러니 무슨 교회 나오라고 목사님 얘기하겠어요. 가정에서부터 믿음을 가르치십시오라고 어떻게 얘기하겠느냐고. 근데 전 그게 남의 얘기 같지가 않아요. 그럴 정도로 여러분 가정 안에서 공부하라는 얘기는 하죠. 너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학교 가겠냐는 얘기는 수도 없이 하죠. 너 그따위로 해서 좋은 회사 취직하겠냐는 얘기는 수도 없이 하는데, 야, 예수 좀 똑바로 믿자. 예수 좀 제대로 믿자. 이 얘기하기 참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받는 길이 예수 믿는 길이라고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왜 근데 그게 우리의 얘기만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가치관으로 살아가라고 부모로서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디모데는 원래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구브로와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을 들러서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이쪽 지역을 1차 전도 여행하는데 디모데는 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에서 바울을 만납니다. 정확한 연도와 계기는 몰라요. 근데 바울이 이 루스드라에서 전도 여행을 할 때 어디에 머물렀냐 하면 디모데의 집에서 머물렀어요. 46년경 혹은 47년경 AD 46년 내지 47년경에 이 루스드라에 있는 디모데의 집에 바울이 머무는 동안에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는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아요. 그 세례를 받고 그때부터 2차 전도 여행부터 사도 바울을 따라다닙니다. 동역자가 돼요. 선교 여행에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점점 그 어려워지는 시기에 신실한 바울의 동역자가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바울이 체포되고 가이사라에 있는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는 동안에 바울과 함께 있다가 바울이 이 디모데를 어디로 보냈냐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세워진 교회, 바울이 세웠던 그 교회로 이 디모데를 파송합니다. 근데 보내면서 걱정이 엄청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을 만났을 때 21살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 뭐 2차 전도 여행을 다 했다 그래도 이 디모데는 한 24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젊은 아이를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디모데서를 보면은 바울이 아무도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네가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간절한 부탁을 합니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아무도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믿는 자에게 너 본이 돼야 된다. 그 간곡한 당부를 하면서 에베소 교회로 디모데를 파송을 해요. 거기서 잘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성령과 함께 그 우상의 도시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믿음의 일꾼으로 쓰임받아요. 디모데의 마지막은 순교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이 섬기던 디아나 여신, 그 매년 열리는 그 축제 가운데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면서 디아나는 우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선포하다가 이 광분한 이 에베소 사람들에 의해서 이 곤봉에 맞아서 죽는다고 전승은 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이 위대한 리더십 그리고 위대한 희생, 이 순교의 희생 열매는 여러분 가정, 그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그 안에 있던 그 거짓없는 그 신실한 믿음의 열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다음 세대는 어디에 자라고 있느냐? 우리의 가정에서 자라고 있고 또 예신교회 가운데서 자라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내가 연약해서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믿고 여러분 그렇게 간구하면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믿음의 다음 세대, 나를 이어갈 사람 디모데는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좋은 스승을 만났기 때문에 좋은 제자가 나온 거예요. 스승이라고 하는 게 뭔가 가르치는 사람인데
먼저 믿은 우리 모두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믿음의 스승이 되고 교사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청소년들의 믿음을 결정하고 미래를 결정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우리 아이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여러분의 행실이,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된다. 여러분이 교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행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샘터라고 하는 잡지에 조준호 씨라고 하는 분이 글을 하나 올렸어요. 학교를 다닐 때 학교 내에 매점이 없어서 학교 밖에 가서 슈퍼 같은 데서 이렇게 뭐 간식거리, 뭐 아이스크림이니 과자니 이런 걸 사서 올라오는 동안에 쓰레기를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막 버렸대요. 뭐 아이들이니까 그럴 수 있죠. 학생들이 뭐 그거 챙기고 이렇게 다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하여간 나오면서 버리는 그 쓰레기 양이 꽤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학교에 부임해 오신 교감 선생님 한 분이 말없이 쓰레기를, 아이들이 버린 쓰레기를 이제 줍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감 선생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애들을 불러다 야단치고 내가 저기 있어서 감시하지 말고 그냥 내가 이 쓰레기 줍는 본을 보여야 되겠다. 그러면 그 중에 한두 명이라도 그 마음이 움직여서 쓰레기를 버리지 않거나 쓰레기 돕는 일을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쓰레기 줍는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쓰레기를 치우고 2주, 3주, 한 달이 되고 아이들이 보니까 이제 미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자기들이 버린 걸 줍고 계시니까. 그래서 어떤 친구는 버리려고 하다가도 주머니에 쑥 넣고 어떤 친구는 자기가 버렸다가 얼른 줍고 그러면서 점점 쓰레기가 줄어들고 한두 아이들이 같이 참여해서 쓰레기를 줍기도 했다는 거죠. 그냥 선생님이 하신 그런 행동이에요. 근데 이 행동 하나가 이 조준호 씨의 마음속에는 잘 박힌 못이 된 거죠. 이분이 지금 현직 교사예요. 그 선생님의 본을 본 거죠. 아이들을 야단치고 싶다가도 그 선생님 생각을 하면서 내가 본이 되는 선생님이 돼야지. 그러면 더디고 느리지만 나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따라가는 그런 아이들이 만들어지지 않겠냐. 저는 이 글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래,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교재가 뭘까? 뭐 수백만 원짜리 좋은 책 교재 이거보다 가장 좋은 교재는 본을 보이는 삶의 본을 보여주는 한 사람, 부모님이든 선생님이든 그 사람이 가장 좋은 교재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가르쳐서 성경적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도 필요할지 모르지만 좋은 그리스도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그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신교회를 드나들며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배우고 있는 우리 어린 청소년들이 먼저 믿은 우리를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사는 거야. 저렇게 말하는 거야. 저렇게 행동하는 거야. 이것을 배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좋은 교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대학교 때 참 좋은 선생님들을 만난 건 너무 축복이라고 전 생각을 해요. 안병욱 선생님, 조요한 선생님, 최명관 선생님, 이분들은 지금 다 세상을 떠나셨고요. 지금도 1년에 한 번씩 뵙는 선생님은 이제 이삼열 선생님, 곽신한 선생님 두 분만 이제 남으셨습니다. 대학에 처음 들어가서 이분들에게 제가 받은 영향이 있어요. 이분들이 항상 저희에게 던졌던 질문이 뭐냐면 철학을 배우는 학생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살아라.
철학도는 어떤 사람인가? 이 질문을 항상 던지면서 살아라. 그러면서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를 이야기해 주셨죠. 사람들이 동굴 속에 살아요. 동굴의 입구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상상하는 거예요. 왜? 동굴 밖의 세상은 두려워서 겁이 나서 못 나가고 동굴 안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밖을 쳐다보는 거예요. 아, 바깥 세상은 저런가 보다. 아니, 바깥 세상은 이런가 보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용기를 내서 동굴을 나왔어요. 그리고 바깥 세상을 다녀보니까 와, 이건 동굴 속에서 생각하던 거하고 전혀 달라요. 와, 아름다운 자연, 시원한 바람, 그 맑은 햇빛, 막, 와, 너무 멋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저 동굴 속에 있는 내 동족에게 가서, 아, 바깥 세상이 이렇게 좋아요. 나랑 같이 나갑시다. 그 사람이 철학도다. 저는 그 교훈을 평생 제 가슴에 담았어요. 제가 운동관 학생으로 살다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안 어울릴 것처럼 생각을 해요. 운동하는 사람이 운동관 학생으로 살다가 이렇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바뀔 수 있지? 저는 똑같았어요. 예수 없이 살다가 어둠 속에 헤매다가 예수라는 빛을 봤잖아요. 그 빛을 본 내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 예수 믿읍시다. 예수야말로 진리요 생명이요 빛입니다.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똑같더라고. 철학도의 삶이나 그리스도인의 삶이나. 어떤 것을 가슴에 새겨주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이해 안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디모데가 할례를 받는 이야기가 거기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쓰느냐면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러니까 반쪽 유대인이라는 얘기예요. 자,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 사도들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로 가냐면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려요. 이 공의회는 굉장히 중요한 회의였어요. 역사적인 회의입니다. 그러면서 뭘 결정을 하게 되냐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를 해보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되는데 장애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할례 받아라, 안식일 지켜라, 유대 율법을 네가 다 지켜야 기독교인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절반은 뭐예요?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보니까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고 예수 믿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예루살렘 공의회에 올려보내고 사도들이 막 기도하면서 결정하기를 세 가지를 결정해요. 우상을 멀리하라. 음행과 더러운 것을 피하라. 피째 먹지 말아라 하는 이 세 가지 외에 모든 것에 대해서 자유하게 선포를 해요. 할례 받지 않아도 좋다. 유대율법 지키지 않아도 좋다. 이 세 가지만 피하고 얼마든지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 될 수 있다. 교회 들어올 수 있다. 멤버십을 가질 수 있다.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어떤 사람이 남아있냐면 그래도 할례 받아야 된다. 주장하는 사람. 아, 이게 참 고집스러운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 디모데를 데리고 선교 여행에 동참한다고 하니까 옆에서 수근수근 되는 거. 디모데는 반쪽 유대인인데 아버지는 헬라인이잖아. 디모데가 이 소란을, 이 잡음을 잠잠하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요.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라면 나는 할례 받는다. 그리고 할례를 받아요. 이게 사도 바울에게서 배운 본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9장 20절 말씀 우리가 한 절 같이 잠깐 보겠습니다. 자,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아멘. 거기까지만. 내가 유대인처럼 된 것은 유대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으라면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디모데가 배우면서 전도함에 있어서 자기는 율법에 대해서 자유하지만
율법에 대해서 얽매인 자들을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할례를 받겠다. 이것이 바울의 선교 정신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보여주었던 그러한 정신이에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예수님이 가니까 세례 요한이 깜짝 놀라면서 내가 당신한테 받아야지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옵니까? 아니다. 이같이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메시아지만 육신을 입고 와서 요한에게 겸손하게 세례를 받으세요. 기독교 정신, 예수의 정신 속에 흐르는 것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낮아짐이나 희생, 겸손, 이것이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귀신에 들린 한 소녀 귀신 쫓아내주고 소란을 피웠다고 잡혀가지고 매맞고 옥에 갇힙니다. 한마디만 했으면은 그런 어려움 당하지 않아도 됐어요. 왜? 난 로마 시민이요 라고 했으면 로마 시민권자는 죄를 정하기 전에 때릴 수도 없고 가둘 수도 없으니까 안 맞아도 돼요. 안 갇혀도 돼요. 근데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 바울의 위대한 믿음이 그 안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므로 영광 받으셨다면 이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일, 이 고난의 끝에 뭔가 하나님이 뜻하신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날 밤에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그래서 빌립보 감옥의 한 간수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을 바울이 배웠고 바울이 보여준 본을 디모데가 배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보여주는 본을 우리 교회 청소년들이 배우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믿음의 다음 세대는 나의 본보기를 통해서 세워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열매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주님의 일꾼에겐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항상 따서 여러분도 먹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의 삶에 열매가 맺어지기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손과 발이 하는 일이 다 열매가 있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열매를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행복하게 그 열매를 보고 열매를 맛보고 열매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요. 이게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이 디모데가 맺은 열매가 뭐냐면 루스드라와 이고니아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2절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1차 전도 여행 후에 2차 전도 여행이 되기까지 한 3, 4년 동안 바울을 만나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된 이 디모데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디모데를 보면 칭찬을 해요.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 칭찬하는 그 열매가 맺어졌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칭찬받는 그런 칭찬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랬느냐면 믿는 자의 수가 늘어간다 그랬어요. 믿음이 견고해지고 믿는 자의 수가 늘어간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디모데가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사역 속에 이런 부흥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칭찬받는 사람 그리고 부흥의 열매가 맺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동역자 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칭찬의 열매와 부흥의 열매가 맺어지는 우리 예수님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리기에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말씀을 굳게 붙잡고 주님의 동역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디모데처럼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유산을 받았던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좋은 교사가 되게 해 주셔서
예신교회 가운데 믿음의 다음 세대가 아름답고 풍성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